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하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상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으로 하실 찬송은 185장입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우리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을 기억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복음 전파에 필요한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려고 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그 남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또 기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성령이 오셨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고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또 행복해야 또 남에게 또 복음도 증거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고 연약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편치 못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욱더 힘차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것이며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으로 가득 차서 정말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또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한 지혜와 또한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할 말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 땅에 우리 형제 자매들 특별히 핍박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만 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욱더 주위를 둘러보기 원합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 또 방황하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또한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가 떡을 나누고 또한 우리의 소유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잘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기는 우리가 초대교회보다 더 복된 그런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교회되게, 이 땅에 교회가 교회되게, 또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복음 전파에 위하여서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또 본받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정애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찌 다 그거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은혜로 가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말로 전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찍부터 이 제1교회를 아버지 주님의 머리 되시며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파하시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때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교회가 본질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할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사정만 생각하고 내 몸만 생각하고 아버지 우리들의 너무 부족한 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제단이 정말로 하나님 제단답게 쓰게 하여 주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나오는 모든 신명 하나하나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붙들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영혼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대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다 구원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학기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저희들 마음들을 잘 잡아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 목장의 모임에 아버지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아버지 양육 프로그램에도 다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 택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아버지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아버지 귀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고 양육하는 중에 있는데 홍인걸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강하게 붙들어 세워주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 두 분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전도사님들 네 분 위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귀한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안수 집사님들 내분 이후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시무 권사님들 위해 함께해 주셔서 자기의 맡은 직분이 무엇이며 할 바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깨달아 알아서 온전히 감당하고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중직자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세상 앞에 빛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도사님 설교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사님 앞길에도 주님 주정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귀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족한 것 다 아뢰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네, 하나님의 일꾼이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입니다. 오늘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여기서 정기 죄직회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자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직이신 분들 꼭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눔 목장 모임 참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눔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 사역자이신 김광민 목사님, 안수덕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에서도 교사 한 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추천해 주실 분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성도님들 중에 오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양육 프로그램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 내려가시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한 중보기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게시판에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7절. 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7절을 읽고 또 39절과 40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27절.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두 구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과 40절 우리
똑같은 장의 39절과 40절. 네. 저와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믿지 않는. 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일부인데,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또 이제 전도 집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22일부터 24일 3일간 진행되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도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접한 전도법은 사형리 전도법입니다. 네, 중학교 시절 때 필리핀의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전도법을 처음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사형리라 함은 4가지 영적인 법칙인데요. 그 내용은 4가지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읽어드릴 터인데 인터넷에 사형리라고 치시기만 해도 그 전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가지 진리.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첫 번째. 네. 고요. 둘째, 하지만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셋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넷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형리의 내용입니다. 이제 각 항목마다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지를 보시면. 그래서 그 사형리 전도지 혹은 책자로 간단히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필리핀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며 영접 기도까지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가 대학생 시절 청년부 새가족반의 팀장으로서 이제 교회에 처음 방문한 청년들에게 이 사형리에 제가 살을 좀 붙여서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맞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형리를 만드신 분들, 선교단체인데요, CCC, 그 선교단체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요,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는 이 사형리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 혹은 더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형리도 참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사형리보다 더 많이 혹은 더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혹은 사형리를 모르셨다 하더라도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권유가 아니고 선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권유보다는 선포입니다. 혹은 권유가 아니라 선포, 선포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왜 선포인지도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또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쓰던 언어라고 해서 헬라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많은 나라들을 통일시키면서 이제 언어와 문화를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었는데요. 그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쓰던 언어라고 해서 헬라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인간 저자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고 왔는지 알면 참 흥미롭습니다. 때는 기원전 490년, 예수님 오시기 490년 전에 마라톤이라는 그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군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이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군대는 단 1만 명, 페르시아 군대는 10만 명이었습니다. 1대 10.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네,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10,000명이 10만 명을 무찔렀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는 아테네에 가서, 수도인 아테네에 가서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발이 빠른 한 병사를 지목해서 그 병사가 쉬지 않고 달려서 아테네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 거리가 42.19km. 정확한 거리는 조금 더 짧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올림픽에 42.19km를 달리죠. 그래서 이 병사가 쉬지 않고 달린 후에 죽기 전에 내뱉은 말이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노라. 이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를 신약 성경의 인간 저자들이 들고 와서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이것이 선포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한번 믿어보면 어떻겠니라고 권유할 정도의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당신이 믿으면 구원이 있고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는 본인의 사명에 충실하셨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머리에 든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고 이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이 바로 전도의 시작점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 창조 세계의 위기, 우리 인류가 맞닥뜨린 위기,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위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죠?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물건을 파는 마냥 한번 사주십시오라고 할 것이 아니고요.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선포되는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쓴 것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제 그 선포한 것에서 그럼 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사람들이 묻겠죠. 사형리의 세 번째 항목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이제 사용리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째서 그러한지 혹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제대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전도를 보시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로 제가 또 이제 다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들의 이제 설교 혹은 전도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세상의 상태, 그 인류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도 전도의 한 부분이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네. 바울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막 화가 이제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한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멸망을 유보하셨으나 이제는 그를 통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당당하게 전파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을 비교적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 없이도 이 땅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복음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고 또 마음속에 찔림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 가운데 있다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들은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의 내용을 좀 결론을 내려드리면, 복음이 이 선포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마치 그냥 권유 정도로 할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분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당당하게 혹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물어올 거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답을 해주어야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요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초적이면서 또 중요한 지식을 제가 알려드릴 것이고, 이어서는 예수님이 없는 우리 인류는 이 세상은 어떠한 상태인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이름 뜻대로 창조 세계를 멸망에서 구원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더 쉬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받은 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세상 죄를 지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어 혹은 선택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식 이름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칭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네, 혹은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는 메시아의 모습이 고난받는 종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고난, 찢기고 상함을 입고 그저 채찍을 맞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네. 그리고 마침 그 다음 절에 우리 인류의 상태를 보여주므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네, 동물 양 아시죠? 이렇게 막 앞을 잘 못 보고, 네, 가는 그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네, 그 한 사람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죽으시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오히려 그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신구약에 여러 이제 증거들이 있지만 우리 함께 같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네. 우리 그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했었는데요. 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예. 예레미야 23장 그 제목을 보시면 미래의 왕 메시아라고 적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5절과 6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네, 다윗의 가문에 한 의로운 자가 일어날 것인데, 혹은 태어날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 네, 지혜롭고 정의롭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우리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6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평안히 살 것이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예언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죠? 다윗 가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스토리 혹은 구약의 스토리를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모르고 전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럼 이제 구약이 아주 길잖아요. 네, 구약의 역사가 참 긴데 복음서만 읽어보아도 예수님의 그 신성과 영광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복음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면 그 성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수월할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 네,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또 그분께서 하신 이 일, 그것이 바로 정답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이제 배우실 마지막 내용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오시기 전 혹은 지금도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제가 성경을 좀 근거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죽음과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에게 매여 사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네, 예수님 오시기 전 혹은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을 가졌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을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셨습니다. 네, 그 이유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는 거죠.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그런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금 죽어도 주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걱정이 없겠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죽어서 땅에 묻히고 나면 다 끝이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전도의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도 폭발도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아는 것도 또 그렇게 알려주는 것도 복음의 그 중요한 한 부분인 거죠. 네, 둘째, 죄가 주는 수치심, 그리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의 메인 인생. 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수치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양심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 양심의 가책과 함께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들켰을 때 더 큰 수치심과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이 느끼는 것이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죄 때문에 실망과 상처를 안겼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양심에 화인을 맞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양심이 아예 무뎌지지 않은 이상 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있고, 또한 이 수치심은 형벌에 대한, 그러니까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교육시키죠? 네. 우리가 벌 주는 것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죠. 잠언 20장 30절. 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우리가 드는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네. 이 구절이 아동학대를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 그 말이 아니죠. 아동학대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자녀가 그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올바로 지도하라는 것입니다. 제때 징계하지 않아서 평생을 후회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고 그 대가를 받게 하신다는 것을 알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교만한, 기고만장한 사람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능, 수치심, 그리고 그 두려움도 어떻게 보면 전도의 그 시작점, 전도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계속 빠져있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죽음을 두려워한들, 그리고 죄의 형벌을 두려워한다 하더라도 계속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모르기 때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전적인 타락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가 타락한 그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네. 제 경험상 이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 진리를 찾던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지, 그리고 나 자신은 왜 이렇게 무력한 건지, 선하지 못한지 고민했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론은 예수님 없이 사는 그 인생을 비참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형리도 좋고 전도 폭발 훈련도 좋습니다. 네. 그 외에 어떤 전도법이든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하지 않으면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작 우리가 예비된 영혼을 만난다 한들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자. 네. 바르게 알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네. 그래서 그들이 전도할 때 말이 그냥 청산 유수처럼 나옵니다. 네. 또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략을 세우고 또 실행에 옮기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 제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집에 대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찾아왔습니다. 2인조로 다니는데요. 선배가 그 후배한테 저를 대상으로 전도 실습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제대로 훈련을 시킨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또 성령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히려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거 다 듣고 뭐가 잘못됐는지 수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않든 저는 전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복음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들은 2명씩 이렇게 짝지어서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면서 열심히 전도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네. 자, 두 번째 이제 작년 겨울에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 이제 초인종을 눌러서 제가 이제 나가보았더니 건장한 남자 3사람이 딱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몰몬교 신자들인데요. 몰몬교 신자들인데, 이들은 본부로부터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하라는 임무를 받습니다. 몰몬교 신자들은 이렇게 전도를 나가라는 임무를 수여받는데요. 그것도 다른 나라에 가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국내에서도 하겠지만 다른 나라에 이렇게 보내는데요. 보통은 2씩 짝지어서 다니는데 그날은 셋이서 왔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캐나다의 겨울이 참 춥거든요. 근데 눈이 펑펑 내리는 그 추운 겨울에 미국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이 캐나다와 붙어있는 나라긴 하지만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그냥 짐 싸들고 중국이나 일본에 가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이단들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가짜 복음을 들고서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저부터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의 결론인데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는 영안도 필요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로 판단하고 또 영들도 분별할 수 있죠. 그죠? 거짓이 이단이 왔을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송가 96장 부르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도 하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인 것은 기본이요. 주님의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며 심판하실 주님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또 정말 그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정말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을 그 영혼이 불쌍한 것도 있지만 이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너무 기뻐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아름다우시며 나의 전부 되시며 정말 나의 왕이 되시는데
우리가 어찌 잠잠히 있겠습니까? 또한 어찌 우리가 불평하겠습니까? 또한 어찌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온전히 그 모습 그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 날마다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빚으소서. 주님 새 창조물로 주님 빚어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두려움과 또한 수치심과 또한 우리의 그런 악함과 완악함과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을 주님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주님 만남으로써 주님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도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님만 생각만 해도 참 이렇게 좋은데 주님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나눌 것이 아니고 우리 물질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여서 나의 왕 대신 정말 둘도 없는 또한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분을 우리가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셔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이 깨달을 때 저 사람도 변화되었는데 나도 변화되고 싶다. 이런 거룩한 열망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자녀들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든 또 교회에 나오지 않든 그 자녀들이 더욱더 우리와 함께 그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생활, 거짓과 위선이 있는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그런 관계,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더욱더 우리가 체험하고 또 보여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악의 그 사슬을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말과 또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곧 전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마음껏 대화 나누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